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이라 이 산더러 이런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요.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죠.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써 있어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구하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닐 때 무화과가 안 맺어 있어도 당연히 괜찮아야 되는데 근데 왜 저주가 됐을까? 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실 것은 주님은 열매가 언제든지 맺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러세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는 계속 잎사귀가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이 되면 항상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은 그냥 만사가 다 형통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나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나무는 언제든지 열매를 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열매를 딱 보고 열매가 내야 될 때가 됐는데 안 되면 열매가 안 된 나무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말라버린다. 때가 됐는데 안 맺으면 더 문제고요. 때가 아닐 때도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행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은혜를 더 받아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로 읽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읽어야 된다. 요즘은 말로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귀가 듣고 머리가 알고 이게 되는 건데 근데 삶으로 읽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몸 전체가 이해하고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성경을 통해서 와야 되만이 그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까지는 왔는데 의지적인 삶을 안 살고 성령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 살고 나는 이런 말씀 들었어 그렇게 들어놓고 딴짓하고 있고 안 살죠? 순종의 열매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알아들어도 조금은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고 성 말씀을 살아야지 막 구할 거 아니에요. 간구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도 안 살아주면 이 사람 말씀 들으면 헛것이야. 어떻게 성령 받아? 어떻게 은혜 받아야 돼? 어떻게 예수 만나야 돼? 이거 찾아가야 되나요?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고 있으면 열매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딱 들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의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이 뜻을 두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중심이 딱 세워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안에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 몸은 구조가 잘 만들어져 갖고 소화가 될 수 있는 걸 먹게 되면 소화를 시켜서 몸에 영양분을 담잖아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소화기관, 자율기관이잖아요. 숨 쉬는 것도 다 자율기관이에요. 우리가 심장한테도 빨리 뛰어. 안 뛰면 죽어. 말하지 않아도 뛰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몸이 썩은 걸 먹거나 더러운 걸 먹으면 다 토하거나 싸게 돼 있어요. 몸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럼 영양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갔어도 몸으로 흡수되지 않는 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나 삶에서 체질이 되지 않고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영적인 체질이 바꿔지지 않는 한 이 말씀이 아무리 갖다 여러분한테 들어가도 순간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남지 않는 말씀이 돼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토하거나 뒤로 토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영양소가 안 드는 거예요. 나의 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나 사고 같은 방식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제 의식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 사랑과 은혜에 맞춰져 있는가?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런 가치관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나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고로 딱 돌아와 있는 자리를 찾아내면 여러분 말씀이 다 들어와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까지 못 오면 이 말씀이 참 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킨다고 말해요. 그걸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 영적인 해석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서 듣기 어렵다, 둔하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둔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로 말씀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데 능력과 힘이 되어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겨지기를 바라요. 그걸 여러분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때 어떤 마음 때문에 결혼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옛날 방식은 그렇잖아. 그냥 사랑하지도 않는데 가갖고 그냥 사는 거야. 얼굴도 안 봤는데 결혼을 해서 산대. 우리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이지만 그리고 그때 사랑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중매가 아니고 연애 결혼을 하면 정말로 좋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못 견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잖아. 이게 전화를 막 하고 있어도 금방 목소리 들었어도
왜냐하면 이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이 있고 싶은 거지. 그런 것을 찾아냈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된 사랑이나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일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심령이 찾아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길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가진 말씀 주신 말씀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소화가 돼서 열매를 맺는 가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언제든지 주님이 열매 달라고 하면 당연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세상의 학문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접하면서 계속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기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사가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의 학문도 그래요. 넘어가면 딱 들어보면 참 이론이 기가 막히거든요. 설득을 다 당해,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의해서. 그 사람 이론이 딱 맞으니까. 영적인 부분도 크게 와야 돼,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열매를 갔을 때 시장하면 예수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사명은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 그러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영원토록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하는 것 같잖아요. 때도 아닌데 와가지고 막 열매 내놓으라고. 영을 못 맺으니까 막 영원토록 이게 시간이 안 맞는데 이게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예요? 오든지 안든지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미련한 자는 오기 전까지는 준비가 됐었는데 오기 직전에 불이 꺼진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 쉬고 있잖아. 쉬고 잘세. 그러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나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라 그러죠. 왜 그 전에 불 좀 꺼졌으면 좀 알았을 텐데 그 전에는 불 꺼진 거 몰랐다가 왜 그때 오실 때 꺼지냐고 하필이면. 하필이면 왜 예수님 오실 때 열매가 없냐고 이게. 그리고 왜 저주를 받냐고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님은 언제든지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충성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제가 할 일입니다. 그게 날마다 한 분 문제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어째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무화과나물로 마른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도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기죠. 이 문장으로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랐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서 그걸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주님이 이해하고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하나면 이게 된 일. 그러니까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라는 물음이죠. 왜 말랐냐고 물어본 거하고 어찌하여 말랐냐고 물은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기는 포커스를 왜라고 맞춰놨습니까? 어찌하여로 맞춰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질문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물어보니까 방법론을 가르쳐 준 거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실 건데 그것과 좀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찌하여가 더 궁금합니까? 왜가 더 궁금합니까? 응? 훨씬 왜가 궁금하죠.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데 뭘 했느냐 그러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자리, 그런 영적인 위치를 찾아내면 여러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 섰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문제 삼고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한 번도. 복음서에 안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어떤 행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소망이 되는 뿐이지 실제로 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한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다. 이 믿음과 의심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응? 자, 믿음 있는데 의심한다 하는 거. 의심하는데 믿음이 있다. 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의심한다는 말 가운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믿으면서도 불신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자꾸 이제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약속을 냈을 때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한 자리까지 끌어올리고서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가 큰 자녀를 낳을 거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천사들이 와갖고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할례 받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너희가 1년 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까지 와가지고 그 마음이 탁 웃으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 없이 살아온 세월 동안에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거짓 없이 믿는 위치까지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 믿는, 처음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그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다른 것 다 불신해도 그 말씀만은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일을 못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100%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서도 신뢰한다는 말은 되지만 더 강력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믿음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시멘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다 세우면 튼튼하기는 하잖아요.
쉽게 무너질 만은 하지 않죠. 그냥 땅에다 바로 세우면 그래도 튼튼하니까 얼마나 가겠죠. 그 땅이 무너지기 좀 시작하면 얘는 그냥 빨리빨리 무너지겠죠. 이것만 튼튼하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받쳐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을 받쳐주고 힘이 되게 하게 안 무너지는 것이 밑에 딱 받치고 있으면 이게 튼튼해서 안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말씀 앞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까지 딱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을 붙잡혀주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오셔서 가르쳐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속돼야만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바꿔줘요. 자, 의심은 언제 오냐면 믿었는데 바로 믿음으로 됐을 때 시작해서 그냥 이루어지면 의심하지 않죠. 근데 안 이루어질 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보면 알죠.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시니 하나님이 안 준 것만 생각한 거야. 자기가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은 거죠. 다메섹 엘리야서 그냥 내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믿음은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나왔어요? 로마서 4장에 보시면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19절에 보면 백선하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나오죠. 이 의심하지 않고 자리까지 섰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20절의 말씀같이 4장 20절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올라갔을 때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불타오르고 의심할 수 있는 정도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완전하게 딱 세워진 거예요. 그 말씀에 섰을 때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그렇게 되면 부하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결코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일도 하게 될 거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너의 믿음이 그것도 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대로 바다에 번져질 것이고 뽕나무로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될 것이다. 겨자씨는 실제 존재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상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믿는 믿음 아니가. 겨자씨를 심으면 실제 싹이 나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실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을 원합니다. 능력 없는 믿음, 내 생각, 나는 이게 믿으면 되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 내 확실한 말씀으로 따보면 그냥 믿어지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것이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흘러나가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이 믿어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한 이유,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합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걸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심령이.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다가 결국은 그걸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여 하지 않습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의 신앙을 보면 40년 전에 주었던 말씀을, 모세가 줬던 말씀, 난 지금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40년 동안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은 분명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지적할 만도 한데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1년에 거의 한 벌꼴 42번인가 이사를 갔으니까 1년에 한 번, 연도로만 따지면 이상이 될 건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싸우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것들을 다 보면서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말씀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말씀이 그 심령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다른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나한테 직접 준 거 아니면 그건 내가 들었던 거야. 그냥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이건 이제 불평. 이건 정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만나시기 원합니다. 붙드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약속이에요. 불가능한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결론을 예수님 내리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정된 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확정된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어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안 이루어졌어. 약속 받았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괜찮을 거야. 다 될 거야. 근데 안 이루어졌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복신앙과 기복신앙이 아닌 거 봐요. 차이가 뭐냐면 내가 똑같은 생활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고 나의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은 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맡기는 거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탁하는 거죠. 삶을 의탁하는 거죠. 똑같은 생활을 구하는데 이제 지금 그 어떤 삶이 나한테 주어져서 자꾸 문제가 일으켜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자꾸 늘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목적을 두게 하는 거죠. 자꾸 목적을 자기가 안에 두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부모들이요, 어린아이가 울면 한 번씩 들을 때도 있어요. 그게 오라서 들어준 게 아니라 그 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걸 이제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야. 믿음의 자리는요, 믿고 구하는 기도의 자리는요,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래요. 자기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자기 삶은. 내 삶은 내 방법대로 막 해나가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만들어가면서. 이것은요, 기복신앙이에요. 100%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면 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 받는. 그냥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부탁하면서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더 큰 것도 해결해 줄 겁니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시는데 지금 쓰임받고 그 자리에 서야 될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러 가겠습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목적을 둔 게 뭡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요한은 너희는 불로 세례를 받았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40일 됐는데 딱 떠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제자들의 목적이 어디에 되냐면 성령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 제시를 딱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성령 받는 일을 해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 않겠느냐. 좋은 게 뭐냐 그러죠. 좋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걸 주기 좋은 게 뭘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간다면 아직도 자기가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자기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의에 복종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자기 의에 복종하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의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의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이치로 이 성령 반사에 나가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어도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인격적인 자리가 없어요. 그게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들.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것. 자녀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얘가 이런 자리에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게 해주세요.
거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맞추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것들을 열어줄 거예요. 구하는 방식들을 잘 이해 못하면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파생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한 가지는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 우리한테 오셔서 열매를 구할 것입니다. 주님이 드시고자 할 때 드려야 되는 열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청청 가는 일이 다 형통하는 이런 복을 받는 영적인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치 않는 기도.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 그 영적인 위치를 찾아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그 기도의 영적인 위치를 찾게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똑같은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다 있을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 구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똑같아. 여기도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이 넘치고 주님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도 열매 맺는 이 축복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찾으라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을 전해준 자들에게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복이 회복됐거든요. 씨앗이 오고요. 영적인 씨앗이 오고 왕권이 회복됐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찾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전해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 받고 복을 전해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되게 만들어야 돼. 아브라함이 약속한 말씀도 이거였어요. 똑같았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네 씨앗으로.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말씀도 이삭에게 갔어요. 갔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됐습니다. 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것이. 그 예수님 우리한테 복 찾아줘 보셨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하나님 무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한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는 복이다. 그거죠. 그걸 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서서 여러분 모두 복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